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성만찬 예식을 하기도 하고요. 불 다 꺼놓고 촛불로 이렇게 켜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재 가지고요. 재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그려주면서 우리가 죄인이다 고백하는 예식을 드리면서 이 좌우지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둠을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자, 그 시작에서부터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 기독교는 도대체 유대교와 어떤 차이가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기독교에서도 누구를 믿는다 그래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이 항상 따라다녔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자, 너희들이 그 율법을 넘어서서 받았다라는 새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수해 왔거든요. 자, 그래서 나은 지 8일 만에 무엇을 행해요? 예,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에서부터 거룩한 절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쟁이들이 유대인들의 바로 이런 전통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하고요. 자,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지 않거나 거룩한 절기를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핍박하고요. 자, 또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자, 봐라.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율법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자, 그중 일부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자, 그중 일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의 거룩한 전통을 함께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이 율법주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근간이 흔들리면서 유대교로 다시 흡수되기도 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고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붙들고 의지해오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요. 자, 또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 자,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새 율법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14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본성이 있는데, 자, 율법으로는 바로 이러한 본성을 조금 더 제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율법은 분명히 신령하긴 하지만 자신은 바로 그 율법에 지배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의 지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죄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애초에 결심하고 작정했던 것처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던 죄에 속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심지어 17절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자신의 내면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율법을 행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해보자면 율법이나 행위에 의지한 신앙은요, 우리의 겉모습은 거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조금 더 다루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심지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율법이나 경건 행위마저도 철저히 죄악의 도구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꼭 붙들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기도 생활은 내 안의 도사리는 죄를 견제하고 있는가? 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뭘 견제하고 있다고요? 죄를 견제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예배 생활은 내 안의 도사리는 악과 싸우고 있는가? 자,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며칠 전 이 새벽 예배 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일전에 이 정읍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예배당 가운데 누구가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어서 들어가 보았더니 그 교회의 사모님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이 사람이 평상시보다 더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어떤 기도를 하냐 하고 들어봤더니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교인들을 향한 온갖 저주의 메시지를 막 퍼붓고 있더랍니다. 자, 겉으로는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막 저주의 메시지를 막 쏟아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 청원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악인의 칼날들을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들을 진멸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니 그 사모님께서 자신의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모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고 지나가던 사람이 들으면 이게 실족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 기도를 끊고 사모님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사모님이 이 평상시에 교인들에게 쌓인 것이 너무나 많더랍니다.
자, 그 교회는 예배당과 사택이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립식 판넬로 지어져 있는 교회인데, 이제 가운데 이 판넬이 있어서 이쪽은 교회고 이쪽은 사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마다 이상하게 교회 먼저 안 들어가고 어디부터 문을 열어요? 사택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할머니 권사님이 오자마자 그냥 사택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니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러더니 이거 왜 이렇게 반찬 안 해먹냐 이런 얘기도 하고, 왜 설거지가 안 돼 있냐, 막 빨래를 안 해놨냐, 막 사사건건 1년 365일 집에 와서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해요. 어쩌다 바람 쐬러 나가면요, 교회 비워놓고 어디 나갔냐 그래도 목사님한테 얘기는 안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쏟아냅니까? 이 사모님한테 쏟아내니까 그게 힘들었나 봐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평생 도시에서 생활하던 20대 젊은 사모님이 그저 남편이 목사란 죄로 인해서 그냥 끌려가가지고 사방에 보이는 것은 논밖에 없는 그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죽겠어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죽겠는 기도가 갑자기 그 미운 성도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기도로 성도들을 하나씩 다 때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주먹으로 그 성도들을 몇 번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그런 기도 안 해봐서 모르죠. 화가 너무 나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것을 지켜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모님을 보내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향해서 때리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제발 저 사모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자, 이런 자신의 모습과 사모님의 모습이 다르다, 똑같다? 네, 똑같다는 걸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했더랍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큰 교훈을 가져다 준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혈기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그 혈기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자,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욕심을 다스릴 만한 의지가 있는가? 자, 나의 기도는 그저 형식에 불과한가? 아니면 정말로 나의 내면에 흐르는 악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가? 자, 여러분,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이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해서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재밌는 것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거룩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니, 그리고 앉아서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했으니 자기 스스로를 얼마든지 거룩한 사람으로 대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새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그 기도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본성과 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 전투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싸워야 한다. 미움이 찾아왔을 때 그 미움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욕심이 찾아왔을 때, 음란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무엇인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운 마음이 들었을 때에 바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1장을 보니 사도 바울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괴수라는 말이 좀 잘 안 다가오죠.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요, 내가 못된 짓을 하는 것에 우두머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그거 주동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 주동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다. 자,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요, 원수 마귀 내지는 사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처럼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누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죠? 나는 아니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근데 바울은 믿음의 눈을 보니까 진짜 무서운 애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처럼 무서운 애가 없어요. 진짜 더러운 애가 누구예요? 나처럼 더러운 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나와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내면 가운데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도다? 악이 함께 있도다. 나의 내면의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되 또 다른 한쪽 면에서는 죄의 법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자,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지금 너무 비참해서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러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좀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 제 팔자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비참해 죽겠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그런 저를 보면서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죠.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 로마서 바울이 죽기 전에 얼마 남겨지지 않고서 된 시점에서 쓰여진 책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신앙의 원숙한 바울이 그 자신 안에 있는 이 본성, 이 거룩한 내면의 본성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너무나 못 견디겠어가지고 죽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됐어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 가운데 끝없는 갈등이 나타나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번민이 찾아오지만 바로 이러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죄악의 건세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누구에게 감사하겠다고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엄연히 따졌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도 기도를 해야 하나요? 합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보다 안식일의 규례를 훨씬 더 철저히 지키고 거룩한 절기들을 준수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러한 겉모습보다 우리의 내면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하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직면하고, 자, 내 안에 넘쳐오르는 악을 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되면, 깨달아야 되면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소망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기쁨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 인정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진짜
영성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자,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자, 바로 이 과정에서 큰 난관에 봉창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야곱은요, 자신의 형 에서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이 야곱은 엄마 품에서 자랐는데요. 형 에서는 야곱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호전적이고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소위 말해서 야곱하고 에서랑 싸우면 항상 누가 이겼어요? 에서가 이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런 형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아주 강대한 세력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야곱은요, 형한테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죄진 사람은 뭔가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형의 무시무시한 얼굴이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씁니다. 자, 자신의 소유를 나눠서 순차적으로 고향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조가 갔다가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는 후퇴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운 것이죠. 자, 그래서요, 제일 그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떼를 몇 개로 나눈 다음에요, 맨 앞에는 누구를 보낸 줄 아세요? 가장 위험한 앞에는 자신의 아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누가 서요? 자기가 서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그 형한테 나아갈 수 없으니까 차마 나아가지 못하고 맨 뒤에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죠. 자, 그래서 그날 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식구들을 다 보낸 이후에도 출발하지 못하고 밤새 무엇을 합니까? 자,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은 바로 이 치열한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이 고향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순간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씨름하는 가운데에 밤새 기도한 이 야곱이 전능자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야곱은 그 모든 씨름에서 승리해서 형 에서를 향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찾아오셨나 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하던 요구를 하시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셋을 불러다가 너희가 깨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맨날 기도만 해주시던 예수님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놈의 제자들 한 명도 깨어 있어요? 안 깨어 있어요? 안 깨어 있고 다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온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어찌나 간절하고 처절했는지, 자,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께서 흘리시는 땀방울이 무엇처럼 보였다고 하고 있어요? 핏방울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졌대요. 자, 우리는 이것이 진짜 땀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인지, 그만큼 열정적인 기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보다 전심전력으로 씨름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씨름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셨어요.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해골과 같은 그 동산을 마치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해골과 같은 동산을 은혜의 동산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냐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불타는 금요일 세상에 참 재밌고 즐거운 거 많죠? 뭐 돈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시간 가운데 텔레비만 틀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재밌는 프로그램 어찌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그거 거절하고 오신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에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씨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남들이 지켜볼 때에 내가 쏟을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로 기도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 가지가 어떠냐면요.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 믿음이 좋은 걸 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성도님들이 지켜볼 때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아, 내야죠. 맞아요. 그게 인정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한글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인정받는 길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갈 때까지 악착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열심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애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심지어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런 기도 생활을 했어요.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만 있으면 그냥 보란듯이 막 그냥 기도를 세게 하는 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주님의 일을 할 때가 되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자꾸 환란이 생기는지, 누군가는 갑자기 장사하다 말고 넘어졌다고 하는데 팔이 부러져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고요. 팔도 제대로 부러지니까 한 달 정도 입원해야 되더라고요. 바스라져가지고 이게 안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갑자기 누군가가 무슨 과로로 해가지고 입원했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이제 전도된 이 성도의 남편분이 간암 4기여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하니까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교회의 교인들의 절반이 사건, 사고로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요, 나오는 숫자와 상관없이 충성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그래요. 100명 있을 때하고 10명 있을 때하고 벌써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오늘도 벌써 좀 힘 있어 보이지 않나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오니까. 아마 1000명 앉아있으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래요. 자, 그런데 왔던 성도님 중에 절반이 누구는 다치고 입원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니까요. 자려고 누웠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날 부르는 신호예요? 예수가 날 부르는 신호예요. 성전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새벽 예배가 오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루는 그냥 갑자기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상가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상가 주인이 내일 만나재요. 아, 예, 만납시다. 이러고서 탁 만났는데 밤 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혹시 월세를 한 2배로 올리면 어떡하지? 온갖 상상이 다 들다가 교회를 가려고 나가는데 어쩌면 그 차들이 겹겹이 막 막고 있는지 삼겹줄로 막고 있어가지고 차를 못 가니까 혼자서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 와중에 저쪽에서 그냥 들개 새끼들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아우 뭐 이렇게 막 울어대는데 그게 뭐 개소리인지 늑대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막 오싹해지는 거예요. 이거 교회 가기도 전에 들개한테 물려 죽는 상상이 막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의 와중에 또 누구를 붙들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자,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문을 여는 동시에 아무도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무엇인가 나를 안아주는 듯한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되고, 분명히 들어갈 때는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무엇인가 해결되어지고 자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한두 가지 경험이 생기니까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거뭇거뭇한 무엇인가가 올라오기만 하면 자, 이제 내가 뭐 할 때가 됐다? 네, 기도할 때가 됐다. 내가 지금 뭔가 허망하다. 이건 정확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정확해요. 나의 중심이 소망 없고 생명 없는 무엇인가에 치우치면 어김없이 자꾸만 허망한 마음이 들게 되는데 이때 나의 마음을 다시금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다시금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또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늘상 그러듯이 와서 앉아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는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죄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가? 죄가 나를 지배해서 그냥 막 율법도 다 지 안에서 가지고 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좀 더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면서 그 바로 위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가 드러나는데요. 들어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어깨 위에 너무 무거운 짐들이 가득한 거예요. 뭐 죄를 떠나서 일단 무거운 짐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가득해요. 미움, 고독, 외로움, 슬픔, 허망함. 어깨 위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 가득한데 그거 내려내기 위해서 싸워라. 그리고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요, 올가미 죄라는 의미예요. 원어성어로 보면 올가미 죄. 그 올가미가요, 한번 잡히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딱 잡혀가지고 항상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태하는 태도, 좌우지간 너무 공식처럼 안 바뀌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올가미 죄에서부터 대항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지는 모든 형식을 넘어서 그 중심과 내면과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이 시간을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금요일 날이면 성만찬 예식을 하는 데도 있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전교인들이 나와서 이제 촛불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데 뭐 그 촛불이 어찌나 이쁜지. 불 꺼놓고 이제 각자 그 앞에서 이렇게 촛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전도사 때 한 번 불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 종이컵이 타가지고 막 불나가지고 막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은 막 그런 게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는요, 성금요일이 되면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재를요, 올리브 기름에다가 섞어가지고 목회자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그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요, 이 목사 입장에서요, 그런 거 하면은요, 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려주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 네, 다른 사람 뭐 그렇게 저만 그리잖아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뭔가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어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 모든 것도 그저 형식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떤 형식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몸에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올 때마다, 악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몰아내는 내공이 키워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맨날 기도하다 보니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해결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이 안 옵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과 유대인들의 거룩 생활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